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같이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도서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대부분 열의 아홉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전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3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때가 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전도자가 갑자기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13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모든 일을 살피고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 그리고 잊혀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결정적으로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어제 말씀 통해서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이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가 본격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목욕탕에 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꼭 저에게 때를 밀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목욕탕에서 막 도망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때 밀기 싫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저 깨끗하다고 저는 때 없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끌고 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들,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한 번씩 말도 안 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말장난 아니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진리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득문득 삶을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래, 타이밍이 있지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저희 한 청년 남자 청년이었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 저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함께 만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 저의 결혼 이야기 그렇게 나눴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사실 그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때가 있고 또 결혼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래,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어떤 때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게 마음에 와닿는지. 2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정말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분석한다면 여러 책의 도움을 받아서 못할 일도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본문 해석해 보려고 여러 책들 참고해 봤는데 학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요, 뭐라고 하나 딱 말하기 어려운 일부러 모호하게 해놓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성벽의 투석기로 돌을 던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럼 전쟁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는 어린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그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유년 시절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설 현장의 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또 어떤 해석은 돈을 투자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들이 있어요. 전도자는 일부러 이것을 모호하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뭐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다 담아두고 싶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네 싶으니까 야 그래 죽일 때는 피해야 되고 치료할 때는 추구해야 되는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데 사실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일 때가 있다, 그리고 살릴 때도 있다. 7개의 구절 가운데 나타난 14개의 쌍 28가지의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2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럴 때가 있더라. 내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내 인생 꽃 피울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래 꽃이 져서 슬퍼할 때가 있었지. 내게 사람이 붙어서 함께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떠나서 슬퍼할 때가 있었지. 그래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 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제 경험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조금만 들어봐도 때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왜 굳이 전도서는 이 이야기 또다시 여기에 쓸까요? 전도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이치에 대해서 서술하는 책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니면 전도자가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일기를 회고하는 그런 경험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런 때를 경험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본문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으며 해 아래 모든 사건들은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답니다. 여기 모든 일에 시간이 있다. 먼저 나온 시간,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를 이야기해요. 이걸 70인 역본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예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때가 있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때는요 역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12월 2일. 그래 이런 일반적인 시간을, 일반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정하신 때, 그런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때들은, 이 기한은 그냥 우연히 경험하는, 어쩌다가 경험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네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그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실 그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되죠. 아니, 왜 그럴까? 왜 이런 때가 있을까? 11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럼 좀 자세히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지으신 것으로 단순히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행하셨고,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아름답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적절하게 하셨을까요? 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맨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게 하여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리고 오시죠. 그러자 아담이 그 여인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참 나에게 적절하다. 어쩜 이렇게 나에게 꼭 알맞냐라고 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꼭 맞는 알맞는 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꼭 알맞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짓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짓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 내용을 보면 좀 특별한 일이 있어요. 6장 7절에 보면은 건축하는데 성전 내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는 공사장에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땡강땡강 소리, 뭐 드릴 소리, 드르르르 소리,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아무런 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답니다. 조용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 건축하는 성전의 모든 설계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설계도 가지고 정확한 치수로 돌 깎고 그 돌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겁니다.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맞춰서 꼭 맞게 들어가는 솔로몬의 성전 같은, 정리하자면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허투루 행하시는 게 아니라 꼭 알맞게 적절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정확하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들 볼 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상황 따라서 그냥 어쩌다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같이 함께 사도행전 16장 나눴거든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았던 그 사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마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맞닥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1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원치 않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적절하고 알맞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룻기 설교에서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불행한 일을 당해서 정말 내 인생 망했다라고, 내 인생 마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의 알맞은 시간에 그를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을까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는 왜 오순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기 적절하고 때에 맞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되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하고 때에 맞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일하셨지, 알맞게 그때를 조절하셨지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실 이 사실 앞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립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다 이끄시고 어차피 때가 있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도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일까요? 첫 번째겠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삶.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12절 13절에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첫 번째로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첫 번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태도, 첫 번째 태도는요,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이 잘 안 되시죠? 기뻐하며 낙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유흥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도 있어요. 두 번째 법칙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두 번째 태도는요,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있는데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 어차피 내 인생 이 삶 어차피 끌려가는 거 아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니면 혹시 내가 이 시간을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경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5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도 하고 장래 일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이전의 것도 아시고 미래의 것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세 번째 자세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우리 인생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막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와 시간 가운데 적절히 행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요, 첫 번째, 기뻐하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실한 삶,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삶이겠죠.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앞에서 마땅히 합당한 경외를 올려드리는 것, 경배의 자세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의 주인 되시며 과거의 모든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것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가 정직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